구약성경 1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더디하시며 이는 그가 기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그리고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숨을 거둬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장면은 요나의 성품이 이러하며 그가 얼마나 가열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성내고 그러고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며 자신의 목숨을 거둬가달라는 이 간청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못마땅하다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는 종종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와 내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유사한 행동을 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이 방법이, 이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표출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불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와서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니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청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어차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실 것인데 굳이 나를 보내서 이런 말을 하게 하여 결국 나는 실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요나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실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서는 요나의 화냄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니느웨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전에 요나 자신을 놓고 이 장면을 한 번 더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수행은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 수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첫 번째를 수행하지 않다가 두 번째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 안에 새롭게 생명을 얻는 기회가 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성에 다시 온 것입니다. 이미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맞았고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자신을 바다에 던져 내 생명을 대신하여 이 배에 있는 생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취했을 때 그는 이미 배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은 뭔가 준비하여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 생명을 건지실 것이고 나를 다시 니느웨 성에 보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준비된 물고기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의 생명이 이미 죽었지만 죽은 자로 그를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 살려 니느웨 성에 쓰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을 때에도 아마 이 두 번째 외친 그 모습과 똑같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건졌을 때 그 요나는 화를 내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생명이 건짐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 것을 안다면 아마도 그는 조금은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죽기 직전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이 너무 다음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과 사건들은 다 새롭게 보이더라. 다 신선하더라. 다 놀라운 게 없더라. 다 귀하더라. 다 내게 있어서는 소중한 게 없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나라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그 순간에 니느웨 사람들이 변했다, 바뀌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내 말이 실없이 됐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지금 죽음의 사선을 넘고 다시 제2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자신 눈에 보이는 이 니느웨 성은 당연히 새로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사선을 넘어본 경험이 없는 우리들도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갔을 때 눈에 펼쳐지는 좋은 환경, 귀한 환경을 봤을 때 우리는 참으로 감격하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 이렇게 멋진 것이 있나라고 말을 남발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 팍상을 받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분 팍 상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멋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라카이에 갔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곳이 죽음을 넘어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는 여정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때 감격이 왔고 그런 것이 볼 때 인생이 새로워졌고 그것이 내 안에 담으니 이곳에 구하며 머물며 이 좋은 세상에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며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인데 이미 한 번의 인생이 끝나고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 어찌 이 불만, 이 화내, 이 분노함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들이 들어올 때 그 지식을 기반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것으로 인하여 펼쳐지는 것은 늘 새로움으로 희망을 줬고 꿈을 줬고 비전을 줬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경험들을 가졌었습니다. 자잘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희망이 생겼고 힘이 생겼고 용기가 있었고 살아갈 만한 이유를 찾았고 새롭게 내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는 한인교회를 섬긴 지 20년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강하건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했던 본문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고 했고, 그것이 받는 심령 속에 조금이나마 희망이고, 조금이나마 충고고,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반이 되어 내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도전하며 새롭게 비전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그렇게 도전을 드리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받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 둘 쌓여질 때마다 우리는 내 인생을 새로운 면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각도로 쳐다볼 수 있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그 결과를 누리고 있었냐라고 말을 한다면 사선을 넘어온 그 요나의 모습과 넘기 전의 요나의 모습과 별로 다른 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거절하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승선하여 가다가 풍랑이 만났을 때 나를 던져 죽이라는 그 말을 주저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부인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위하여 얻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환영과 이 싫어함과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라는 그 말이 왜 사선을 넘은 자의 그 여유로움과 새로운 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그 여유로움이 없느냐 말이죠. 죽기 직전에도, 죽음을 맛보기 전에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던지라고 했던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 그에게 좀 더 여유로움과 좀 더 인생의 새로운 면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신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아는 또한 집사님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병으로 인하여 그는 쓰러졌고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으로 가는 중에 그는 이 죽어나가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그를 처음 대면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고 제2의 인생을 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모습을 살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게 어떻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그의 이름이 떠오르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며
손해를 끼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며 귀해졌다는 그 사실을 그가 가득하게 잊고 그런 적이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그런 애한 나이가 없었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나는 한 번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제2의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우리와 무슨 다른 바가 있냔 말이죠.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내게도 그런 인생의 경험이 왔을 때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똑같이 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 듣고 그것이 내 안에 담겨져 자꾸만 내 눈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넓어지며 새로운 시각들이 계속 일어나며 그것에 의하여 발판을 쌓고 그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 삶을 새롭게 조명하며 가는 이 가운데 그것이 없는 그것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굳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다. 왜 요나는 바뀌지 않을까? 그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은혜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도 그냥 내가 모르는 한 정보만 얻어도 그 정보 발판을 삼아 참으로 여러 가지들을 구성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정보를, 그런 희망을, 그런 메시지를, 그런 근거들을, 그런 정보들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사선을 넘어서 제2의 생명을 사는 그 즐거움과 그 변화된 모습은 우리에게 없냐는 거죠. 마치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서 2장에 있더라고요.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었는 걸 보았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이제는 이 생명이 계속적으로 보존되며 자신에게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간구했던 그 요나의 기도 안에 정말로 있어야 되고 정말로 찾아야 되고 정말로 고백해야 되고 정말로 인정해야 될 기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서도 뭘 가지고 나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어야 되며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으며 내 인생을 갉아먹으며 내 인생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죄악됨을 절대로 끊어버리지 않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내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와도 그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덮지를 못해. 왜? 내 속에 내 안에 지워버리고 제거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돼.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죄악됨을 도려내지 않았어요.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일순간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희망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아니 있어야 안 될 것들이 나를 장악하여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것들을 상실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망각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 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것을 누리기 전에 나에게 은혜를 차단하고 나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그 회개함이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나쁜 짓을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자꾸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내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차단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적어도 이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 부분은 끊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말이지. 내 생명이 다시 한번 부활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그 생각만 가져도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돌아섬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을 절대로 뭐합니까?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유혹에 빠져넘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생각,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고집,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아지,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사모하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만큼 누리며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의 결단을 보였다. 내 생명을 다시 보존하고 내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서서 자신에게 다가오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볼 수만 있었다면 요나는 이런 싫어함과 한행과 더 나아가 나를 죽이십시오라는 그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계속되는 그 은혜 앞에 그만큼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끈질게 물고 있는, 그냥 나도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를 바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하는 노아를 보십시오. 산에 배를 지나갈 때 노아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다 시험중입니다. 배는 바다에 비가 내리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한 번도 하나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내 살 길이라고 여겨졌던 이 노아의 모습이 온전한 자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내 안에 더 자리 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내 생각, 내 주장, 나로 인하여 지금 사로잡혀 있는 내 아직과 같은 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두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일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갔지만 주신 만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과거의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며 전혀 변화도 바뀜도 그리고 은혜의 넓혀짐도 내게 귀한 은총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즐거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들으니 똑같네, 살아보니 같네, 이런 감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내게 다를 수 있는 것은 어제 내 목숨이 죽을 뻔했는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어찌 그날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유혹은 나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자신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의 품에 앉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 은혜가 잠시 머물다가 우리 안에 장악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세월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피니 내가 끈질기게 나를 하나님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나라는 존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지 못한 이 불쌍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야말로 그 강한 유혹 속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 용기를 내어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야말로 끊임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된 것을 품고 나아가며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 영혼에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한 자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신앙적 회의가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유혹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못난 우리들, 별로 신뢰할 것도 없는 우리들을 주 앞에 내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